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실은 착각 속에 살아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옛날 분들은요, 좀 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겸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섣부르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된 이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착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느냐, 다들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한 사람도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똑똑하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는가? 왜냐하면 이 핸드폰 기계를 통해서요, 지금은요, 누구든지 간에 내가 어디가 심지어는 아프다고 할지라도 실은 이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검색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검색을 하면 그 병에 대해서, 그 아프고 있는 병들에 대해서 쫙 그 전문가들 이야기까지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마트폰으로 안 찾아지는 게 없어요. 모든 정보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다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의외로 예전처럼 더 막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지고 사고력도 좋아지고 판단력도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스마트폰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 전화번호 몇 개나 외우고 계세요? 요거 생긴 뒤로부터 실은 예전에 이게 없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전화번호 한 100개 정도는 기본으로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10손가락 안에 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더 이상 뭔가를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언제든지 원하는 때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실은 책을 봐도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갑니다. 그러면 쭉 읽어가다 보면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책에 있는 그 의미들과 뜻과 이런 생각들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이 책을 읽어도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어가는 게 아니래요. 워낙 이 스마트폰 기기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책을 읽을 때도 그냥 듬성듬성 넘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또 자기 눈에 이렇게 띄는 게 있으면 이렇게 건너뛰듯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EBS에서요,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다큐처럼 프로그램을 하나 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문해력이 뭐냐면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더 이상 이 아이들 안에도요, 이 문해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도 애들이 단어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 단어 설명하느라고 본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 실제로 중학교 3학년들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한 38%죠. 그러니까 이 정상 수준에서 미달된 애들이, 심지어는 초등학교 그 수준 정도 되는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글을 읽을 수는 있는데 그 뜻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깊은 생각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정보를 금방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뇌 자체가요, 실은 움직이질 않는 거죠. 이 뇌가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들이 알츠하이머 병과도 실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저 교회 다닐 때 성경책 많이 읽어도 치매 예방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요, 절대로 헛된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뇌를 자꾸 사용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의 뇌와 안 읽는 사람의 뇌 자체가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이게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미래학자 니콜라스 카라고 하는 분이 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에서
이분이 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이에요. 뇌 손상을 입은 사람이죠. 근데 이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분에게 이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6일 동안에 뭘 시킨 거냐면 하루 동안에는 한 8시간 정도 유리창을 계속 닦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이 신체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일부러 막 그 유리창을 닦게 한 거죠. 8시간을 이 유리창을 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게 이 뇌세포인 뉴런과 시냅스를 자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냅스가요, 여기 보면 이 미래학자 이야기는 그거예요. 뇌는요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뇌는요 가속성이 있어서 자극을 주면 줄수록 이 시냅스가 계속 이렇게 뻗쳐져 나가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 이제 저 덩어리들이 실은 이 뇌의 그 세포인데 이게 뉴런입니다. 근데 그 뉴런을 아무리 좋은 정보를 저기에 담고 있어도 저것을 이렇게 시냅스가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연관돼서 뭔가가 생각이 되고 추론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책을 깊이 있게 읽지 않으니까, 생각 자체를 깊이 있게 하지 않으니까 저 시냅스 자체가 이렇게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이 그렇다 보니까 뭔가 사고하거나 이해하는 그 능력 자체가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요 유리창을 막 닦았을 때 이 뉴런과 시냅스에 자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또 하루 종일 알파벳만 쓰게 했대요. 그래서 알파벳만 막 썼더니 나중에 수주가 지난 뒤에 세상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는데 이분이 지팡이를 내던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정도로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신경이 이제 뇌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실은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갈 때 깊이 생각하고 산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사고하고 또 사유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색하는 그런 것들이 실은 우리의 뇌에 굉장한 자극을 주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전반에 영향을 결국은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뇌에 자극을 주는 것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문해력이 있어야만 실은 글을 읽어도 그 글을 파악할 수 있듯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왜 필요한가?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 세계를 보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해낼 수 있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계속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견고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위로를 받는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문해력이 필요한 것처럼 실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우리가 그 풍성한 그런 시냅스가 연결되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우리 안에 있어지려면 우리 안에 믿음의 도전의 그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아유, 야 오늘 정말 수지 맞았어? 야 오늘 정말 재수 좋은 날이야? 아유 오늘 기분 너무 좋아? 실은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지 않죠. 그냥 자기가 좋으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좋은 일들을 그냥 좋은 일로 받아들이지 않죠. 아 하나님께서 난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셨네. 난 정말 부족한데 야,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뭔가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있을 거야. 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 이 복이 진짜 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뭐가 더 필요할까? 이제 실은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도전하면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요 그냥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냥 잠자고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땡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침 먹을 때도 점심 먹을 때도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먹는 거죠. 그리고 잠들 때도 그냥 잠드는 게 아니라 오늘 일상의 삶이 흘러가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오늘 이렇게 자리에 누울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없는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삶에 뭐가 풍성하다 갖고 있는 건 많지 않았지만 그러나 누릴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마음만큼은 얼마나 시적이었고 얼마나 문학적이었고 얼마나 그 풍성한 감동이 있었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며 살아갈 때 그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그 세계가 열려있는 그 세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믿음의 좋은 일만 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 게 아니죠. 고난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기분 나쁘네. 아유 오늘 재수가 없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 오늘 진짜 내가 오늘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을 만난 것 같아. 그러면서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냥 그렇게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생각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이 고난이 언제 없어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언제 없어질 것만 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당할 때 도대체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내가 혹시 죄를 지은 건 혹시 없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건 없을까? 왜 이런 고난이 왔지?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누가 봐도 그 사람이 100% 잘못하고 그 사람이 나를 때려서 내가 손해를 입었어요. 그렇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누가 봐도 100% 잘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래도 물론 저 사람이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 탓만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왜 이런 일을 지금 나에게 경험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뭘 나에게 지금 돌아보게 하시는가? 이런 고난의 시간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앞으로 나를 또 어떻게 써주시려고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가? 저는요 제가 믿음으로 도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누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코로나19로 성도분들이 얼마 있지 않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도 그래서 제가 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이 정금같이 연단되는 시간이에요. 이때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더 귀하게 또 써주시겠지. 제가 이제 실은 그런 막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기에는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몇 분 안 앉아 계시지만 저는 믿음으로 막 도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제 귀한 일들을 또 이루어 가시려고 지금부터 준비시키시는구나. 저는 막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해주시지만 그러나 제 안에서는 저 스스로 믿음으로 막 아멘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그냥 당하지 않고 이것을 해석하고 더 깊이 있게 이것을 생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냥 좋은 일 만나고 고난 당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재수 있다 재수 없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도전을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 삶에서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실은 본문을 보면 고난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욥같이 고난을 심하게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죠.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마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아내마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온몸에는 너무 가려워서 벽돌로 이것을 막 긁어야 할 정도로 그런 병을 갖게 되는 이런 참 고난 중에도 이런 고난이 없을 정도로 이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욥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런 고난 중에서도 욥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 욥이요 막 너무 괴로워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러면서 그 욥이요 끝까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실은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들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어찌됐든 이겨내라, 고난을 어찌됐든 극복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욥기가 1장 2장에서 이게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원망하지 않았다 했지만 그러나 이 뒤에 나머지 40장의 부분들이 펼쳐지는데 거기에서는요 욥이 3장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나를 왜 태어나게 했냐고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이 친구들하고 함께 논쟁하기 시작하는데 그 논쟁하는 게 40장이나 그 뒤에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약간 원망을 하는 듯 하면서 아닌 것 같고 또 아닌 듯 하면서 원망한 것 같고 하면서 그 경계선을 살짝 넘어가면서 욥이 그 친구들한테 나는 죄에 범한 거 없거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있으면 좀 말 좀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실은 이 대화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온전히 이기는 것으로 만약에 도전을 주시는 거라면 욥기 1장 2장까지 하고 실은 이 내용을 끝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뒤에 이야기들을 계속 또 하셨겠습니까? 결국은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요 고난을 이기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거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이 고난이 아니라 믿음, 이것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스토리를 잠깐 살펴보시면 이 욥이 실은 이런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루는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다 서게 되고 천사들이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서고요. 사단도 그 앞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사단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아니 온 땅을 그냥 두루두루 좀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가 야 그러면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야 내가 세상에 이 욥처럼 참 귀한 애가 없다. 얘는 지금 세상에 둘도 없는 애야. 정말 귀한 애야. 그러면서 칭찬을 막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때 그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뭐라고 도전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어찌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욥이 어찌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상황을 보면요, 결국은 왜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욥의 상황이 너무 좋거든요.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줘서 이 욥을 보호해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울타리가 쳐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나가지 않기 원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어떻게 해요? 그 손에 하는 바를 다 복되게 하셔서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잘해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실은 도전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앞에 보면 이 욥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10명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생일 때만 되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였는데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셔서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 가정에서 이 10명이 생일을 다 챙겨서 하려면 1년에 몇 번은 만나겠습니까? 부모님까지 다 하면 12번은 만나는 거죠. 이 가정은 생일 잔치만 12번 하는 거예요. 12번. 그런 가정인 거죠. 그런데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요 다 하나같이 화목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이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지낸다고 해도요, 실은 매번 화목하기가 실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매번 화목한 모습으로 모여서 함께 잔치를 하는데, 그것을 봤을 때 욥이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예, 가지 많은 나무, 그 바람은 잘 날 없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자식들 걱정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 자녀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때 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그런데 욥은 돈도 많죠, 존경도 받죠. 욥은 그런데 세상에 자녀들도 많이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같이 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화목하게 지냈다는 거죠. 이 정도 복을 받았으니 그러니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다 이런 이유를 주셨으니까 섬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사단이 하나님을 도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모든 사건들이 왜 생긴 거냐? 바로 오늘 저 구절에 어찌 까닭없이 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부터 실은 이 사건이 생겨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욥을 보면서 너희들 고난을 이겨라, 이 지금 말씀이 아니라 어찌 까닭없이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지금 던지고 계신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자, 그런데 왜 믿으십니까? 결국은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우리 믿음 있는 분들은 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시고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그런 실은 믿음의 고백이 있죠. 그런데 정말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에게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집을 팔았는데 그 집이 사기를 맞아서 이 갖고 있는 재산을 홀라당 다 이렇게 잃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내 자녀들이 어디에 시험을 봐도 항상 불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대학 시험을 봐도 재수, 삼수, 심지어 오수, 육수까지 막 하는 거죠. 해도 직장에 아무리 해도 직장도 잘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자, 그러면 자,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시면, 자, 하나님을 그래도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게 실은 아멘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지금 집을 사기 맞고 자녀가 그렇게 안 되는 것과 실은 원래는 관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관계가 없었죠. 원래는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 거지, 집 문제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하나님 사랑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은 이것이 연관성이 있어진다라는 거죠. 마귀가요, 지금 그래서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섬길까요? 어찌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단순히 고난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런 고난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뭐가 없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실은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이유를 찾아보려고 해도 욥이 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굉장히 욥이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마치 고난 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고난 당하신 특별한 실은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니죠. 또 예수님이 막 폼나게 자랑하고 다니시다가 고난 당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어떤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힘이 없어서 굴복하셔서 그 십자가를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실은 그것을 설명하고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요, 오직 무엇으로만 볼 수 있는 거냐면 믿음을 가져야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대부분 이 축복과 고난의, 이것이 축복의 문제냐 고난의 문제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문제로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저 축복이냐 고난이냐 여기에 매이지 않고 이것을 믿음으로 보기 원하시는데,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 문해력을 갖고 해석을 해내려면 믿음을 가져야만 이게 보이기 시작하고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어떤 이유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이것이 그 어떤 누구도 아닌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해석이 무엇이 있어야 가능합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가 고난을 가지고 지금 도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이 고난 중에 축복을 받든 고난을 받든 그 안에 너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해석에 부분이 있는지를 지금 이 마귀가 공격하고 이것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너희에게 축복이냐 고난이냐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지금 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해석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렘브란트의 그림을 하나 소개해드렸는데,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이제 그림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실은 이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요 대부분 이런 명화들을 볼 때 어디 이제 외국 여행이나 이런 데 가시면 아주 이제 좋은 그 미술관이나 전시하는 곳에 가면 이런 그림들이 있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시하는 그림들 보시면 대부분 우리 한국 분들은 그 전시관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이렇게 구경하시는 거 보면 그냥 어떤 밀물이 들어왔다 썰물 뭐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쑥 들어왔다 그냥 쑥 빠져나갑니다. 별로 생각 없이 그냥 쑥 보고 지나치죠. 그런데 외국의 그 미술관에 보면 거기에 꼭 이렇게 의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그 그림을 한참을 쳐다봐요. 그러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막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 그림을 이렇게 감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금방 쑥 그냥 지나치고 말아버리죠. 그런데 이 그림을요 자세히 보면 볼수록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렘브란트를 빛의 화가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렘브란트가 이 빛을 이용해서 실은 명암의 어떤 상황을 이용해서 어두움과 빛을 통해서 그림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런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먼저 한번 잠깐 보시면 아버지의 그 눈을 보시면요, 눈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눈이 약간 짓물려 있는 듯한, 그러니까 눈이 선명하지 않고 이렇게 흐릿하게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렘브란트가 지금 이 아버지가 이 탕자가 재산을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 눈물로 이 시간들을 지낸 거죠. 그 아들을 그렇게 그리워하며 사랑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아버지의 눈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눈 밑으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붙잡고 있는 이 손을 보시면, 한쪽 손은 이게 그 손이요, 이 오른손은요 아주 부드럽게 보여지죠. 이게 여성의 손입니다. 여성의 손. 그리고 왼쪽 손은요 이 조금 두텁게 보이죠. 이게 이제 남자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통해서 결국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안아주는데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손이고요. 한 손은 아버지처럼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그 손으로 지금 이 아들을 안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이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함께 있는 그 손으로 이 아들을 붙잡아 일으키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탕자의 모습을 보면요, 이 탕자가 이 샌들이 하나가 벗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실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고단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를 실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특별히 겉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속옷만 입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또 상처투성인 그야말로 볼품없는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요, 이 사람의 허리춤을 보면 이렇게 지금 어두워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단검을 하나 차고 있습니다. 예, 허리 옆에 보면 단검이 하나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가 왜 단검을 저기에 그렸냐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에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저 단검을 뭐라고 했냐면 바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분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방탕한 자식이었지만 끝까지 그래도 내가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이 신분의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요, 저 단검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실은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암살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던 게 단검이었죠. 그리고요, 르네상스 시대에도 저 단검들이, 지금 저 화가가 이 단검을 그렸는데 그 당시 시대에도 이 단검이 남자의 자존심이었어요. 그리고 명예를 뜻했죠. 그러니까 내 명예가 만약에 이 해를 입으면 그냥 자결을 해서 그 명예를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 단검이 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단검을 차고 지금 이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심지어 무슨 마음까지 실은 가진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나를 거절하면 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마음을 실은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아주면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을 이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이 찾아온 그 아들을 붙잡아주면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아무 소망 없는 저 아들을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실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이 큰아들이 서 있는데 큰아들의 눈은요, 아버지의 눈하고 달라요. 굉장히 좀 선명하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상황, 아들을 품어주고 있는, 작은 아들을 품어주고 있는 이 아버지를 보는데 못마땅해서 째려보는 눈이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의 그 손을 보면 참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 손이, 오른손이 이게 약간 색깔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이게 좀 색깔이 밝은 색이죠. 그러니까 이 왼손이 뭘 뜻하냐면 용서와 화해를 뜻해요. 그런데 이 오른손이 뭘 뜻하냐면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니까 그래도 마음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마음이 그것을 확 나오지 못하도록 눌러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손이 나오지 못하도록 이 어두운 손이 그것을 눌러서 이것을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의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아들의 그 심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 그림에 보면 여기에 뒤에 어두운 곳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이렇게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탕자를 안아주고 있는, 죄인들을 안아주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로 이 어두운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밝은 빛이 되시는 그 아버지가
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려고 저렇게 실은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그냥 돌아온 탕자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나갈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 이 그림이 얼마나 실은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돌아온 탕자 저 사람의 저 얼굴을 보십시오. 실은 얼굴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네. 저 사람이 바로 이화준 목사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왜 저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을까요? 큰아들의 얼굴도 보이고 그것을 뒤에서 바라보는 그 사람들도 얼굴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까지 얼굴이 다 보이지만 이 탕자만큼은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결국은 내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볼 때 이 탕자가 결국 누구라는 겁니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뭡니까? 믿음의 해석이고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가 욥 같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그때 사단이 말하죠.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요, 한번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 실은 욥이 잘하면 뭘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욥이 정말 온전했을까요? 물론 정직했지만, 그러나 이 이후에 보면 친구들하고 논쟁하는 걸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약간 원망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을 또 많이 쓰거든요.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자신의 생일도 저주하고 그런 모습들이 실은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욥이 실은 완전한 건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지금 완전하다고 칭찬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 속에 지금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슨 까닭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실은 이 본문 안에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어찌 까닭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거죠. 내가 이미 까닭 없이 욥을 사랑했다. 이미 까닭 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이유가 없이, 조건 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고 내가 축복을 받느냐, 실은 이 고난의 문제냐 축복의 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때, 그때 질문의 내용이요, 과거 시제가 아니었어요. 현재 시제로 질문하십니다. 만약에 과거 시제로 질문했다면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이렇게 질문했겠죠. 베드로가 배반하고 주님을 욕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했니? 과거 시제로 질문했다면 아마 더 이상 이 베드로가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나를 사랑하니? 그때 이 베드로가 그 질문에 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이미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결국 마귀가 틈타서 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악에 빠지게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해 주셔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베드로가 놀랍도록 그 미래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욥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있든 축복이 있든 그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라. 내가 무엇보다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붙잡아라. 그 믿음을 붙잡아라. 그래야 너희의 삶에 미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어찌 까닭없이 라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해석해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내 축복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축복하십니까? 이 축복이 진짜 더 큰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해석하는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하고요. 이 고난의 시간대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것을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멈추는 그런 생각하기 귀찮다라고 생각하며 생각을 멈추는 삶이 되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하며 도전하며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모든 현실 그저 지나치지 않고 더 깊은 은혜,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다 경험하시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